우리 인생은 참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쓰디쓴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로도 역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지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깊은 고뇌와 한숨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 걸음걸이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불합리와 불공평, 억울함과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당하면 눈물이 나지요. 분노도 막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 더 정확히 유독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때때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괴롭지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 탓도 하고 팔자 탓도 합니다. 내 팔자가 세서, 내 팔자가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때로는 사람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가 누굴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면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논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는 것이지요. 나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데 세상이 그래서 누군가를 내 인생에서 잘못 만났기 때문에 마땅히 복받아야 할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순수하게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오직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인생에는 결코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 생기면 그냥 좋아하고, 나쁜 일 생기면 세상 탓하고, 오직 남을 탓하면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지혜로운 세상살이가 아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는 고난과 역경,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열심히 시도를 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고난의 강도가 세지면 어떻게 할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탓하기가 참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통치자시며 주권자다. 이게 우리 교리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 다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저는 당신이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려 놓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몹시 화가 납니다. 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이러한 처사, 이러한 인도하심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구미에 합당한 일들을 마땅히 이루어 주어야 하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기는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롭고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해 주권자가 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왜 주권자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주권자라는 그런 칭호가 붙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마땅하지 못하다 한다면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권자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언제든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이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치밀하시고도 지혜롭고 의로운 그 선한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일주일 가까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마라까지 왔지만 그곳에 있는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때는 지금 무엇해야 하는 타이밍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살든지 죽든지 해야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한결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고, 또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전혀 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4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가차없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연발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자신의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거나 부족함이 생기거나 해가 미친다 싶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읽은 24절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25절 전반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패역한 민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저들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졌고, 그러자 쓰디 썼던 그 물이 달게, 마시기 좋은 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위 있게, 덕스럽고도 우아하게 차례차례 오와 열을 맞추어서 물을 그렇게 마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도끼 눈을 뜨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원망했던 그들이 절대로 그렇게 했을 리 없습니다. 아마 동물의 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먼저 마시겠다고 이성을 잃고 날뛰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안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까? 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신실하게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아직도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조차 주지 않아서 자신들을 갈증으로 죽게 하실 거라는 이 잘못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척 한 거예요. 잘 믿는 척.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척, 신령한 척. 그래서 이제 시간이 40년 지났으니까 가나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만큼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된 척, 준비가 다 된 척. 겉모습을 보면 너무 완벽한 거죠. 이 중심을 보면 너무나 여전히 패역한데 자기들은 이미 가나안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하나만 딱 끊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마라의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 현주소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25절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마도 물을 다 마시고 이제 갈증을 해소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자신들의 현재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떤 모양인지를 아마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라의 쓰디 쓴 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고치시며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적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우리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을 어떤 그 자격도 없구나. 이들이 정신을 차리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 사건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아팠고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지만 실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 당신께 다시 되돌리시는 복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과 싸울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한들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하반절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요, 시련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편한 게 좋고 우리 인생이 빵빵 뚫리고 형통한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지고 성숙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의 기름짐이나 형통이 아니라 시험이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요, 법도도 없고 율례가 없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들이 세상의 안목이나 우리 계산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눈꼽만큼이라도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자유를 빼앗고 제한하는 것들이 많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면 좋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찬송,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싫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 있잖아요. 당연히 싫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싫어요. 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신 하나 둘 좀 더 옆에 끼고 사는 게 어때서요? 안식일 지키라. 싫어요. 싫습니다. 왜 그 좋은 날 유일하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놀러 갈 수 있는 그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까? 그것도 평생을요? 하나님 믿긴 하겠지만 죄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저 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 앞길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만큼만 그렇게 드리면 만족하시고 그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일만 있으면, 아프고 괴로운 일만 있으면 이 구절에 자꾸 우리 눈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왜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 다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실 때 우리를 치료하셔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다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형통하게 해서 치료하고 고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원하지 않지만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병들게 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은
이 패역하고 불안당 같은 이스라엘의 심령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영적인 상황을 그 밑바닥부터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라같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현재의 그 불신앙을 고치셔서 치료하셔서 결국 그들을, 준비도 되지 않은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고치셔서 약속대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끝내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아픈 마음과 상처를 위로해주세요.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온 견딜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갈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마라의 쓰디쓴 인생의 문제들이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들의 삶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온 이 고통들이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영적인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라와 같이 쓴 이 고통이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반드시 복받는 사람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토하여 드릴 때, 진심으로 토할 때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쓰디쓴 고난과 죽음의 병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겸손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실토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의 주요, 내 생명의 구주신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